제가 어느 해 안교 교과에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는 성공적인 의사이자 출석 신도 수백 명이 잘 나가는 교회의 장로였다. 그는 교회의 큰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기부자였고 그의 관대함은 다른 이들의 헌신을 이끌었다. 그 의사는 훌륭한 설교자이기도 했다. 목회자가 부재 중일 때 그가 설교를 맡으면 모든 사람이 신학적으로 심오하고 감동적이며 영적인 기별을 기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드러났다. 어느 안식일에 그가 교회에 결석한 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처럼 휴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콘도에서 기분 전환용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침실에 수십 개의 음란 비디오 영상과 잡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충격에 휩싸였고 특히 그를 본받고 싶은 인물로 존경했던 젊은이들은 크게 실망했다. 참 너무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있었다면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상에서 적어놓은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또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교회에 있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없기가 쉬울까요? 이런 일이 참 아쉽게도 있을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도 그렇고 가끔씩 터지는 목사가 어땠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누구 한 명도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한순간에 우리의 정욕을 따라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죄된 성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사람을 내치면 이 교회는 그러면 죄인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고민하게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모아놓으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는 어떻게 죄인들을 누구나 초청하고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순결하고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진 딜레마이고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격려하면서 잘 세워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용납해 주어야 그 다음에 이 순결한 상황 속으로 끌어올려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확 내치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더 큰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사실상 교회를 보면서 제일 많이 속 터졌을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약한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곳이어서 약하고 결함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따위 요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더 이상 이 교회 다니지 싫어 할 거야. 쉽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이 교회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설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직분을 안 맡았으니 아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신도여서요? 아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맡겨주신 일은 정말 자격 없는데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떤 일이라도 감사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저 감사해서 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뿐이지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거, 나를 믿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 그리고 나를 하나님 믿게 하셔서 또 직분 맡기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한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히 누리기 힘든 너무나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나라도 보혈로 사신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리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 그렇게 하도록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또한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이 교회를 책임맡고 있는 목사로서의 저도 오늘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진실하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 닮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그냥 오늘 나를 헌신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정말 부족함이 많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누군가를 살게 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된 사람을 불러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품성을 하늘에 합당하게 이루어가고자 하시고, 내가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사람을 주님께 이끌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증언 6권에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재간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결과를 위하여 조화를 이루어 협력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연합해야 하며, 모든 교역자는 특별히 지정받은 자신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직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도 불완전하고 또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연합해서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순종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실지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다만 마음에 여러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도 말아야 되고, 또 나는 자격 없다고 너무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실은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그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100사람이면 100사람 눈에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지경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하늘에 맨 처음에 죄가 없던 상황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표준들은 그야말로 하늘 백성으로서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이고, 죄인이 이렇게 우리 다 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한 명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 핑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 높은 표준을 두시고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경악할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사이에 있었어요. 다윗이 감히 다른 여자를 빼앗고 간음하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끝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합한 자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치욕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책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가? 저는 어린 시절에는 야곱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시면서 또 다시 그들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믿음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높은 표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격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그저 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높은 표준은 우리 모두가 주의하여 봐야 될 것입니다. 남이 너 왜 안 그랬어?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말씀으로 주신 이 표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것은 무슨 교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디모데전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큰 교회 가지고 있었습니까? 봉두리 교회만한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단어가 건물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거듭난 교인들의 영적인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딱 한 교회예요. 교단과 교파는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 건물, 어떤 교단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르고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정말 검소하죠. 미국에서도 공공연히 재림교회 하면은 이 검소하고 또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정말 그런 깨끗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준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다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더니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기둥과 터라는 이 단어가 버팀목, 지주, 지지물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구속받은 남녀들의 교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아주 최고로 잘 전시하고 있는 전시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산다면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전시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두리 교회가 정말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또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온 세상 앞에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이 사람들은 정말 진리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악해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제대로 보지 않고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 사람의 티를 얼마나 많이 들춰내려고 하는지. 우린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자신을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자처럼 정말 이 아이를 사단 앞에서 이 아이 본 적 있니? 이 아이 내 자녀다. 나랑 똑같은 형상을 가진 내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세우셨어요. 장로는 연장자입니다. 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나이 들면 다 장로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 생활의 지도자로서 젊어도 정말 영적 생활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집사는 섬기다라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분들이 사실상 섬기는 직분이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이것은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은 더 많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서 너무 부족한데 어떤 직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나를 살피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제가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서로 있게 앉아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기인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정말 이 직분을 맡으려면, 여러분 지금 직분 맡으신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지 않은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참 이 때가 되면은
좀 시끄러워져요. 왜 시끄럽냐면 안 시켰다고 시끄럽고 시켰다고 시끄럽습니다. 나는 그거 하기 싫다고 시끄럽고, 예, 예, 예.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정말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또 장로님과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스트레스가 쌓이면 제일 많이 푸는 사람이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노력하고 정말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사랑하며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근신하고 또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않고 또 집사들도 잔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절제하고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술을 드시거나 뭔가 약에 중독되어 있거나 이런 분을 집사로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가 때로는 잘못을 해서 세워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직이에요. 무조건 1년직. 그래서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은 오늘 믿음이 있다가도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때로는 그럼 그 사람을 이제 요 표준 그대로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영혼을 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많은 기도와 고민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개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 또 나를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많은 그 개신교인들도 술 한 잔씩은 그냥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역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술 취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단정하며 예의 바르며 건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조금 근신하고 조심성 있게 자제하고 조금 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스스로 말 한마디 할 거 좀 참으면서 자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최대한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교회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화평하고 관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가급적 온화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고 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간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족한 거 있지만 서로 감싸주시고 우리 서로 세워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에 있어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에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악을 낳는 죄들에 속하는 헐뜯는 말과 비난하는 정신을 모든 교회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가혹함과 헐뜯는 일은 사단의 역사로서 책망받아야 한다. 상호 간의 사랑과 신임은 교인들에게 격려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헐뜯는 말, 뒤에서 뒷말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는 말 혹은 비난하는 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런 말이 나오거든 제발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려 하거든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그 말을 제가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중에 험담하고 비난하기 위한 귀를 막아야 한다. 말을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적해 주라. 그에게 성경을 순종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의 불평을 직접 가져가도록 명령하라. 이와 같은 연합된 활동은 빛의 홍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악의 홍수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난 내 앞에서 뭔 말을 남에 대해서 하면 그분에게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의 분위기는 정말 다운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새 당사자는 또 다시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꼭 전달해요. 그 사람 생각하는 척하고 누가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정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당신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 말이 아니면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마음의 무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것처럼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그냥 조금 그래도 잘하고 있는 부분 격려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되면 말하는 거, 말 잘 듣는 법, 제가 한번 말씀하는 가운데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말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말만 하면 기분이 상해. 똑같은 말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큰일 하는 거예요. 뭔가 속상해서 막 말하는데 아유 많이 힘들었군요.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우리 힘내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갑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으면 많은 분들이 힘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칠레에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개구리 암컷은 젤리 같은 그 물질에 쌓인 알을 확 낳아요. 그 순간에 수컷이 그 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근데 먹으려고 삼키는 게 아니라 이 알이 자기의 입 안에서 잘 성숙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성숙하게 될 때까지 절대로 입을 안 벌리는 겁니다. 개구리의 낙이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개굴개굴 노래하는 겁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컷이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끼 올챙이가 다 커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은 그때 확 쏟아내요. 그런데 그것이 쏟아낼 때 수컷은 죽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서 때로 근질근질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결점이 있으면 우리 인간이 참 악해서 근질근질해. 요 말 꼭 누구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구리처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꽉 담읍시다. 그 사람이 좀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서 좀 참아내 봅시다. 예. 그리고 우리 서로 믿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교회가 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증거하려면 비난하는 데는 좀 늦게 하고 말 조금 참아내고 내가 미처 못 본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참아내고 하지만 용서하는 데는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그 과정만 봐도 얼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참 노력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서로 격려해 주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참 우리 서로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본의 아니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게 됐어요. 가장 이제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도 어디 가서 욕먹을 짓 하면 저 사람 요즘 봉두리 교회 나간다더라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갖도록 콩나물 가격 깎지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최대한 너그럽게 하시고 또 사람들 교인들 안 본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 화나게 했다고 벌컥 화부터 내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정말 품위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외인들에게서도 우리가 선한 증거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직분,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런 모든 직분들을 잘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별거 아닌 직분이 보상인가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러한 보상이에요.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집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 또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 그런데 이 집사라는 용어가 꼭 집사님한테만 사용되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 단어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도 사용을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한 그 단어가 여러 성경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찾지는 않는데요. 디아코노스의 복수형인 디아코노이라고는 단어로
디모데를 가리켰고 또 사도들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직분이 뭐냐면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나도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셨다고 했는데 머리 됨의 역할이 뭐예요? 세상에서 머리 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머리 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셨을 때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직분인 것입니다. 과시하라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무조건 이 교회는 교인이 이제 새로운 신자가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누가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집사님들이 다 섬겨주고 그냥 묵묵히 나는 좀 속이 상해도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또 그를 다시 좋은 쪽으로 세워줘야 돼요. 또 누가 섬겨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정말 싸우려 하지 않고 다 어떤 경우에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걸로 화면을 왕창 한번 쏘아붙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성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참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포용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주셔요. 그래서 더 큰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자들을 찾으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이것은 우리가 막 율법을 막 순종하려고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 우리가 힘들어지는 순간, 그 순간, 또 내가 약해지는 그 순간, 내 생각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굴복시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맺게 하고자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늘의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혹 불편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시고 예수님 생각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